마라나타 신앙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 우리 주일 설교의 말씀이고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의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문제 또는 자신의 어떤 고뇌와 같은 속에서도 주님 오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저는 신앙은 40부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40 전에는 뭐냐? 우리는 그 문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문화를 내 몸에 체질화시키는 것이 40의 이전에 있는 신앙이고 40이 넘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쓴맛, 단맛, 또 뭐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세 가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넘어야 될 벽이 있고 또는 넘어야 될 강이 있고 또 넘어야 되는 어떤 우리의 문제 가운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테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테홈이라는 게 뭐냐면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밑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끊임없는 계속 내려가도 끝이 없는 그런 밑이 없는 구덩이와 같은 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면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또 내가 왜라고 하는 이 시면이라고 하는 밑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근원을 묻게 돼 있고 근본을 묻게 돼 있고 내 삶의 근거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 근원과 근본과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향한, 근본을 향한, 근거를 향한 그 진리의 추구의 시작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물음 없는 또는 그 답이 없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월이라고 하는 이 음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작도 있지만 끝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그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그 사계절, 시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작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인생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올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부자도 죽고 최고의 지성도 죽고 최고의 권력자도 모두가 죽음 앞에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올에서 참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거죠. 죽음 앞에 겸손해지고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시작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헨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예요. 근데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저주와 사륙의 장소, 그 공간 안에 땅의 인생들이 결국 살아야 되는 그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이 내면의 용기,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대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내가 죽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40이 돼야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건지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또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고, 그 고뇌와 그 슬픔 속에서도 내가 다시 소망을 품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이가 바로 4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외침 또는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 밑이 없는 구덩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그 미궁 속에서 빠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디딜 반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늪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덤입니다. 잘 돼도 덤이고 못 돼도 덤이고 성공해도 덤이고 우리가 실패해도 덤입니다. 왜냐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인생이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살아내는 순례자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인 거죠. 세상이 수고와 괴로움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참된 그 관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또는 사방에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1만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참된 기쁨, 관계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말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사망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자신의 보신을 위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 되돌려 다시 받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구약에서는 그 모든 이 빚을 졌던 것들을 다 탕감해 주는 날이고요. 노예로 살았던 인생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 서로가 함께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로 되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이름을 짓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는 신년에 되돌려받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영원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1장은 하나님 앞에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 참된 반석이 되시고 나에게 참된 그 생명이 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그 살아야 될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6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제사장, 너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그 대신 짊어져야 될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라나타라는 말은 내가 오늘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나의 참된 기쁨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반석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게 해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기쁨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은 오늘 나로부터만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지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제사장,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1절에 있습니다. 61장 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내게 반석 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셨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이 내 영혼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입을 벌려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입을 벌려서 뭘 하느냐? 마라나타라고 하는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하고 사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발판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그 안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위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3절에 얘기합니다.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의의 나무를 영광으로 나타낼 자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은 내가 말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 슬픔 속에서 찬송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의의 나무,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생명의 나무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나무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이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거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천사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예수로, 또 누군가에게 내가 구원의 그 손을 펼쳐주면서 구원자의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는 거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단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구원의 옷을,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삶으로 사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유대인들은 뿌릴 때요 그냥 잘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면 그거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자에게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오늘 구원에 오시고 공의에 오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를 심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긍휼과 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씨를 뿌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누군가에게 기꺼이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씨를 뿌리듯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뿌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긍휼을 보여주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인생이라는 것 속에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계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내게 얼마나 그것이 적합한지 늘 그걸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뿌리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떡을 강물에다가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마라나타의 신앙,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왜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냥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오늘 우리도 그냥 흘려보내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고 공의고 정의예요. 내가 그 공의를 베풀 때, 정의를 베풀 때, 내가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뭔가를 얻겠다가 아니라 그냥 뿌려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옷이 되고 누군가에게 공의의 겉옷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옷으로 인해서 든든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긍휼과 공의와 정의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용서했다가 아니고요.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묻지 마러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묻지 마러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실제적인 위로가 되게 하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냥 선대해 줄 수 있는,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